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출애굽기 16장과 17장은 각각 16장 1절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출애굽기 16장은 신광야에서의 만나와 메추라기에 대한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고, 17장 1절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그래서 17장은 르비딤에서 일어난 사건. 그래서 17장 내용을 보니까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는 사건과 아말렉과의 전투, 이렇게 두 가지 사건을 17장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16장과 17장, 16장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이나 오늘 살펴볼 17장에서의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고 또 아말렉과의 전투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다음에 홍해를 건너서 광야 생활의 실제적인 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함께 하시고 어떻게 도우시는지에 대한 실제적인 면을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방금 읽은 출애굽기 17장 6절은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자, 반석을 치라라고 말을 합니다. 반석을 치라. 자,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4절 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4절입니다. 자,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4절로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이 반석을 그리스도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읽은 대로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마치 출애굽기 16장과 17장을 함축한 듯한 내용을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4절에서 바울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기 15장 22절로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5절을 보면은, 자,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5절입니다. 25절까지. 22절 보면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이미 말씀드린 대로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마는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세상 물을 먹지 못한다. 영적으로는 아담 안에서 세상 안에 살던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게 되면 더 이상 세상 것을 먹고 마실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5절까지의 마라의 쓴물을 사건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25절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아멘. 그래서 더 이상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일단 건넜습니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수르광야로 들어가서 광야 생활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면 더 이상 세상 물은 쓰기 때문에 마시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마라의 쓴물인데, 여기에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그 한 나무가 예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한 나무를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그래서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한 나무를 물에 던진 그 물만을 먹을 수 있는 것처럼 아담 안에 있던 저와 사망에서 있던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겨서 생명과 평안으로 옮기게 되면 모든 먹고 마시고 입는 모든 것이 결국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만을 먹고 마실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 이것을 예표로 보여주고 있고, 일단 홍해를 건너게 되면, 일단 세례를 받게 되면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4절에서도 말한 것처럼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더 이상 육신에 속한 음식과 음료가 아닌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를 마시게 됐는데, 그 근거가 바로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만을 먹고 마실 수 있게 되어 있다.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이것을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표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옮기게 되면 모든 것이 다 주로부터 시작했고 주로부터 말미암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된다. 그런데 여기서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반석이 그리스도인데 오늘 본문 보니까 그 반석을 치라, 그리스도를 치라라고 말을 합니다. 이 그리스도를 치라 이 말은 결국은 그리스도의 몸이 찢겨진 것을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몸이 찢겨진 것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십자가에서 주님이 달리심으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사건을 의미를 가리키고 있는데, 여기서 치라는 말 그대로 스트라이크입니다. 반석을 쳐서 그 한 번 치니까 여기서 물이 나오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마셨다라고 하는데요. 자, 민수기 20장 8절 봅니다. 민수기 20장 8절입니다. 자,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아멘. 자, 광야 생활을 시작하면서는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했는데, 광야 생활이 거짐 끝나갈 무렵 이제 요단강을 눈앞에 두고 있고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반석에게 명령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처음에는 반석을 치라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민수기 20장 8절에서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여기서는 명하여입니다. 스피크, 말을 해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민수기 20장 10절로 11절 보니까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이어지는 11절로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는 분명히 반석에게 명하라, 스피크, 명하라라고 했는데 모세는 11절에서 반석을 2번 친다. 한 번도 아니고 2번 친다. 처음에는 반석을 한 번 쳤을 때 물이 나와서 여기서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반석에게 2번째 명하라고 할 때 명하지 않고 말로만 하면 됨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몸에 찢기심으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로 함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고백을 하면 될 거를, 그것을 예표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명한 게 아니고, 그리고 한 번 친 것도 아니고 2번 치니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이 나오기는 나옵니다. 물이 나오기는 나오는데 12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물이 나오긴 나왔으나 12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명하라가 아닌 2번을 쳤기 때문에 물이 나오긴 나왔으나, 그래서 결국 마시기는 마셨으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냐면 그 행위가 나를 믿지 아니한 행위고 또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안한 그 이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믿지 않은 것이고 여호와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고 그 결과 나온 무리이기 때문에 이 회중을 약속한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못한다라고 말을 한다. 그래서 반석을 치라와 반석을 명하라, 이것은 반석을 치라는 율법을 예표를 하고 있고 반석에게 명하라, 이것은 은혜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표로 보여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렙산에서 준 율법은 결국은 하나님의 육신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가 바로 율법입니다. 타락한 육신, 아담 안에서 태어난 타락한 육신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가 율법인데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표로 보여주었고 그렇게 됐을 때 물이 나왔는데 결국 가나안 땅이 실제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율법, 타락한 육신의 열심으로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 열심으로 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켰다고 해서 가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다 이루신 주님의 몸이 찢기심으로 다 이루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해서 말로 해낼 때 명하여 스피크 이 은혜로 주님의 공로로 가는 것을 광야 생활이 끝날 때쯤에 반석에게 명하여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모세는 2번 쳤다. 한 번도 아니고 2번 쳤다. 그래서 2번 쳤다라고 하는 말은 결국은 자기 의를 말을 합니다. 자기 의.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들이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있는 것처럼 나로 말미암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타락한 육신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가 율법이고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결국 율법을 지킬 수가 없다.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내 안의 본성이 죄로 태어난 생명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음으로 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고 그것을 깨달았을 때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기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이 율법을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 표면적 유대인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지키려고 하고 있고 이와 같은 것이 불행하게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도 육신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려고 하는 것이 진리 아닌 진리가 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지 말란 말이 아니라 지키고 행하되 누구로 말미암아 지키고 행하느냐. 육신의 선한 의도와 선한 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느냐. 이것이 율법이고 이것이 2번 쳐서 물이 나오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국은 내 안에 출생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닌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닌 선한 의도를 가진 선악과의 선으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나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믿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예표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결과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냐? 우리 안에 출생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출생한 그리스도로만 말미암아 갈 수가 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23절 하반절에도 믿음으로 쫓지 않는 것이 다 죄니라. 행위가 아닌 믿음,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 나의 열심, 노력, 선악과의 선이 아닌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만이 선이고 의인 것처럼 나로 말미암은 모든 것은 그것이 비록 사람들이 말하는 선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볼 때는 죄고 악일 뿐이다. 그래서 믿음으로 쫓아하지 않는 것이 다 죄니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23절 하반절에서. 그래서 2번 침해. 그래서 나로 말미암은 것인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인지에 대한 분별이 없으면 다시 말해서 혼과 영향에 대한 분별이 없으면 우리가 거룩한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게 되고 이것을 바로 율법 안에 갇혀 있는 종교인들의 행위이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집회에는 다 참석을 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아침 저녁으로 말씀을 묵상을 하고 이런 것들을 다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나로 말미암은 것인지 아니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인지에 대한 분별이 없다면 결국은 선악과의 선일 뿐이고 율법 안에 있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믿지 않는 거고 여호와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천국의 예표라고 할 수 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오직 천국은 그리스도로만 말미암아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될 부분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 지키고 행하는 것은 물론 중요합니다만 이 지키고 행하는 것이 율법 안에서 육신의 요구, 하나님의 우리 육신에 대한 요구가 율법이라고 했던 것처럼 나의 열심과 나의 노력인지 아니면 내 안에 출생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인지에 대한 분별이 반드시 필요하다. 영과 혼의 분별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석을 치라. 이 반석을 쳤기 때문에 물이 나왔고 이 물은 말 그대로 생명수입니다. 우리 생명의 근원. 그래서 반석을 쳤기 때문에 주님의 몸이 찢어졌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을 받을 수가 있었고 그 성령이 이제 우리를 통제하는, 우리를 인도하는. 그래서 내가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출생한 성령의 실체라고 할 수 있는 그리스도가 사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가 사는 삶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고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반석을 율법을 통해서는 반석을 침에 물이 나오게 했고 그래서 율법이 아니라 이제 은혜로 말미암아 반석에게 명예라. 왜? 주님께서 다 이루었기 때문에 이것을 민수기 20장 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석에게 명하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반석을 2번 침으로 자기의 광야 생활을 하면서 백성들의 불순종이 으로 말미암은 백성들의 얼이 모세에게 드리웠기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반석을 2번 쳤다라고 하는 그 결과가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참고로 시편 105편인가요? 시편 105편인가요? 시편 106편입니다. 자, 시편 106편. 자, 시편 106편 32절입니다. 모세가 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모세같이 온화한 사람이 지상에 없다라고 하나님께 칭찬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반석에게 명하지 않고 반석을 2번 쳤느냐. 말씀드린 대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백성들이 불순종한 그 얼이 모세에게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이 시편 106편 32절입니다. 시편 106편 32절. 그들이 또 무리바물에서 여호와를 노하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나니. 자, 이거는 개역 개정입니다. 개역 개정. 그러나 개역 한글을 보면 개역 한글에도 번역이 잘 되어 있는데요. 그들이 또 무리바물에서 여호와를 노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때문에 백성들의 얼이 모세에게 이르렀나니. 이 얼, 트러블. 그래서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이어지는 33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얼, 백성들의 트러블이 40년 동안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가 동고동락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백성들의 얼이 임했기 때문에 이렇게 불순종하는 말, 거역하는 말을 하게 됐다라고 시편 106편 32절과 33절에서 말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세상에서도 유유상종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같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모시는 몸된 교회 지체들은 사실은 그 시작이 구별에서부터 시작돼야 된다. 구별된 사람들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물이 나오는 것.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데 사실은 율법, 반석을 치라와 반석에게 명하라는 율법과 은혜의 방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고, 이어지는 8절로부터 마지막 절 16절까지는 아말렉 전투와에 대한 것을, 아말렉과의 전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8절 보니까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자, 이제 먹고 마시는 문제가 해결된 사람들이 하는 일은 이제 아말렉과의 전투를 남겨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36장 12절 봅니다. 창세기 36장 12절. 자, 1절 보니까, 창세기 36장 1절 보니까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하면서 12절로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서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그래서 아말렉은 보니까 에서의 손주뻘이 됩니다.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서 낳았으니. 그래서 에서의 손주가 바로 에서의 손주가 바로 아말렉인데, 이 아말렉인데 아말렉의 조상이 바로 에서인데, 그 에서는 로마서 9장 12절 봅니다. 로마서 9장 12절로 13절 봅니다. 자,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자,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는데 큰 자는 에서고 어린 자는 야곱입니다. 그래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는데 에서가 야곱을 섬기게 되어 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데, 에서가 야곱을 섬긴다라고 하는 말은 육신으로 말미암은 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을 섬긴다, 좇게 되어 있다. 이게 이제 성화의 과정, 생명의 자람의 과정인데, 이렇게 된 근거가 그 앞에 10절과 11절 보니까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11절로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아멘. 그래서 육신은 행위를 좋아하고 이게 율법으로 규결이 되지만 성령은 행위가 아닌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사.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말렉의 조상 에서가 결국에는 육신을 의미를 한다. 그래서 아말렉과의 전투,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르비딤에서 첫 번째 전투, 광야 생활의 첫 번째 전투가 아말렉과의 전투인데, 이것을 영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육신과의 전투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과의 전투를 하는데 10절 보니까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11절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아멘. 산꼭대기에 있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긴다.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으면 결국은 육신이 이기게 된다 이 말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성령으로 말미암으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그리스도인이 이기게 되고, 손을 내리면 다시 말하면 성령이 아닌 육신으로 하게 되면 아말렉이 이긴다. 그래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던 이 말은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만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참 승리이고, 육신으로 말미암은 승리는 결국은 아말렉이 이긴 것이 된다라고 하는 영적인 의미가 있다. 그래서 이어지는 12절 보니까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아가서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지금 주님께서는 죽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 앉아 계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계시고, 그 주님의 기도 덕분에 우리는 그 영원하신 주님의 기도 덕분에 오늘 모세의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과 전투에서 이겼던 것처럼
이제 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영원하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영원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영원히 우리의 육신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말렉과의 전투를 통해서 보여주는 예표인데, 그래서 15절 보면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니시라고 하는 뜻은 기라고 하는 뜻입니다. 깃발. 그래서 여기서는 승리를 의미합니다. 결국 주님으로 말미암은 것만이 참 승리다, 여호와 니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을 하고 있고 보여주고 있고, 16절로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했더라. 아멘. 이제 본격적인 아말렉과의 전투는 애굽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알 수가 없고, 반드시 홍해를 건너서 르비딤에 이르렀을 때, 그때 비로소 아말렉의 정체를 우리가 알 수 있고, 우리 육신의 정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겼을 때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했던 육신의 정체를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겼을 때만 알 수가 있고, 그 육신과의 전쟁은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던 것처럼 우리 육신의 생명이 다하는 때까지, 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겼다고 해서 우리 안에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된 생명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성경에 말하는 죄와 죄들, sin과 sins, 죄된 생명과 죄된 행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만은,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겼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다 이루신 것이 우리의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담 안에서 태어난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와 죄된 생명 자체가 없어진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에서도 그렇고 곳곳에서 육신과 하나님 성령과의 그 대결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그것에 필요한 것이 바로 십자가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그 대표적인 것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겨서 우리 죄된 생명 자체가 없어져 버렸다면 죽을 필요가 없겠죠. 살기만 하면 되지. 그러나 성경은 어느 한 구절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겼다고 해서 아담 안에서 태어난 물려받은 유산을, 그 생명이 없어졌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대신 사해졌다, 해방됐다라고 하는 표현을 쓸 뿐이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다음 시간에 죄와 죄들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sin과 sins, 죄된 생명과 죄된 행위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은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해결된 사람들이 할 일은 영적 전투, 곧 아말렉과의 전투, 육신에 대한 전투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해야 되고, 그 영적 전투는 결국 산 위에서 모세가 손을 들었다 이 말은 이겼다 이 말입니다. 하늘에서 이겼기 때문에, 산 꼭대기에서 이겼기 때문에 산 아래에서 싸우는 여호수아가 아말렉을 이겼던 것처럼 이미 하늘에서 이긴 싸움을 그리스도인들은 땅에서 증거해내는 것이다. 이기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산 위에서 이긴 그 싸움을 산 아래에서 삶을 통해서 증거해내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싸움이고 영적 전투이고, 그것을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아말렉과의 전투, 곧 우리의 육신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는 것이 다 해결된 사람들은 이제 영적 전투의 실체라고 할 수 있는 아말렉과의 전투, 우리의 육신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십자가로 처리하는 일만이 남았음을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예표로 보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실제가 되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만 연락받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